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대림절을 지내고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일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믿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죠. 최근 연예인들의 그 스캔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었죠. 한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에 강력 범죄로 이렇게 소년범이 되어 소년원에 수감 되었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살다가 과거의 피해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은퇴를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매니저들에게 갑질한 것이 폭로되어 큰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요.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난 그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매니저들에게는 그렇게 갑질을 하고 또 아주 인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조폭에 연루되어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들은 모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감추고 자신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서 인기를 얻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로 인해서 막대한 그러한 부와 명예를 얻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대중의 비난의 화살을 피해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자신들의 그러한 스캔들이 잊히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대중들이 믿기를 기대하겠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진실하게 반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뿐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이라면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과거의 나의 잘못과 어리석은 그 실수들을 바로잡고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오점을 내 인생에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게도 그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와 죄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오점들을 바로잡는 방식은 아니지만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으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를 위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함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보를 믿어야 합니다. 정치적 진보 말고요.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는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고요.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사는 날마다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들과 실수들을 교정할 수 있다고,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가져왔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구원의 의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죄를 용서받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요. 죄책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정말 결점이 많은 인간, 내가 실수투성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과거형으로 선언해버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보면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미래적 선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킨다고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완성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할 만큼 죄의 문제를 평생 달고 다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죄가 없는 순수한 존재, 실수와 어리석음을 바로잡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를 타락시키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죄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 우리를 타락시키고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낡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 든다는 거예요. 낡은 존재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죄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올바르게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요, 우리 삶에 있던 죄의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 죄의 권세가 상당 부분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히는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전히 죄와 투쟁하면서 죄에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또 쉽게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힘은 강력한 것이죠. 죄와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그 영향력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그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더 죄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 대항할 힘을 주고 계세요.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세력과 싸우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일, 미래적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분명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의의 나무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씨앗 안에는 DNA가 담겨져 있죠. DNA는 존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사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존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고, 우리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 지나면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한 해의 수고와 어려움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구태와 부패하고 타락한 옛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정진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